혹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1년 중에 가장 화려하게 기념되는 날이 언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1년 중에 어떤 날이 가장 화려하게 기념되는 날? 세계 각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고 전통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많은 기념일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날을 단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구촌의 거의 모든 나라가 한 날을 정하여서 동시에 기념하며 축하하며 보내는 날은 분명합니다. 누가 뭐래도 크리스마스가 가장 대표적인 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라는 그러한 종교성과는 별반 상관없이도 1년 중 그리고 마지막 기간인 연말연시와 더불어서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이 시기를 할로데이, 공휴일로 휴가 기간으로 지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로 빠르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이기로 영화나 연극, 드라마, 음악 등 성탄절과 관련된 내용물들이 세계 곳곳에서 다른 언어로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가 잘 알려지지 않던 시점에 초대교회 당시에 마태는 오늘 복음 말씀 이 저자죠. 이 복음서를 기술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그는 믿고 그렇게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혈통적으로 그리고 법적인 자격에 있어서 다윗 왕가의 계승자이심을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증명하여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실로 그 당시는 다윗 왕가의 그 왕권이 서기전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근 6세기가 흐르는 동안 거의 단절되시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다윗의 왕권을 이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합법적인 근거, 곧 그분의 정통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고 결국 죽게 한 절망 속의 그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마태는 혈통과 족보를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진정 참 이스라엘이자 다윗 가문으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심을 확신시켜야만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여러분들 1장의 서두에 나오죠. 그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족보 첫머리에 기록한 마태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후손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초 유대 백성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 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로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후손 중에서 다윗에게 영원히 그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의 자손 중 하나를 택하여 그의 나라를 계승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 계승한 왕에 의하여 그 왕위와 나라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견고히 보존될 것이라는 메시아 언약을 그를 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서 선지자 이사야는 한 아기, 즉 인간의 모습으로 생각지 못할 기이한 칭호를 말씀을 하셨는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등 여러 가지 이름을 소유할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아이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인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일부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가 곧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일 것으로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초대교회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수의 유대인들 사이에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확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믿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23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곧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였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22장 16절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고 부활하여서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 친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탄생 시 하나님의 언약이 오랫동안 지연되기는 했지만 이제 예수는 다윗에게 주어진 나라 곧 킹덤에 대한 약속과 아브라함에 주어진 이방의 모든 세계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성취자로서 다윗의 남은 구루터기에서 햇손으로 또한 그 뿌리의 새싹으로 돋아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2000년의 크리스마스의 그 실제 주인공인 아기 예수는 자신이 태어난 이날이 결코 기뻐할 수 있는 날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에 그는 방이 없어 마구간에서 나셔야 했고 누울 곳조차 없어 구유에 누우셨던 날로 이 땅에 실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임하셨는데 이제는 생명까지 위협을 받아 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말씀으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은 이렇게 두 번째로 주의 사자의 계시를 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계시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마리아가 임신한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기 바로 분명히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그에게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시의 요지는 당신의 아들인 메시아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데 있었습니다. 사단의 역사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헤롯의 살해 음모가 동방박사 이방인들의 경배와 예물을 드린 다음에 바로 뒤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실로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예수의 공생애 가운데 계속되어질 전조로 그들의 메시아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과 수모가 시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게렐데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조금도 여유를 두지 말고 곧바로 행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박한 그러한 상황적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일어나라고 해석을 해서 그 긴박한 상황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로 원어에는 그러한 상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진정 유대인의 왕이요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유대 땅의 환영을 받지도 못하고 마치 도망자의 모습으로 그것도 이방 땅 애굽으로 급히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애굽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헤롯의 통치권 밖에는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헬레니스틱 주이시 필로소퍼 필로주디어스, 그 1세기 유대인의 철학자인데 그에 의하면 그곳엔 당시 약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 집단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헬라화된 유대인 거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살펴본 그 프톨레미 기억나시죠? 알렉산더 왕의 장군의 하나였던 그 프톨레미가 세운 왕조가 바로 애굽 그 지역의 통치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프톨레미 2세가 명하여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인 70인역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적어도 애굽에서의 그 유대인들의 지위가 상당히 인정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한편 유대인의 그 애굽 피난 역사는 오래전부터 행해진 그런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그 망명하거나 피하는 지역으로 그곳은 일찍이 흉년으로 인해서 아브람과 야곱이 그 지역으로 내려간 사건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솔로몬 왕 사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피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이 그곳으로 갔으며 특히 신구약 중간기에는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 그 학정에 의해서 그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피해 내려가는 등 애굽은 역사적으로 유대인이 피난하기에 적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기 예수의 식구들은 쉽게 애굽에 이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서두에 보면은 12살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시는 부분이 있죠. 애굽으로 들어가신 후 그 12년의 그 기간이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 Gospel of the Infancy라고 말하는 그 예수 유년기의 복음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그 애굽
살면서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기록해 놓은 그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그 예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 그 어린 소년이, 그 어린아이들이 진흙으로 이렇게 뭐 만들어서 많이 가지고 놀잖아요. 지금 아이들도 그 클레이를, 그 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새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날아가게 한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외경이라서 우리가 그거를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외경에 그런 사건이 한 예로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인용된 그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마태가 인용해서 오늘 적었습니다. 거기에 그 원어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마태복음에는 애굽으로부터 15절에 보시면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구절에서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하였을 당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여기에 내 아들이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므로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사실, 그 엑소더스를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것이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시길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 장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고 23절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희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희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지막 재앙 때 워닝으로 너희의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그 바로가 듣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장자가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해서 죽음이 그들을 넘어가죠. 패스오버.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모든 과거의 사건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희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희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신 말씀으로 알 수 있듯이 1차적으로는 이것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내 아들이지만 마태가 여기서 인용할 때는 2차적으로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엄청난 대학살을 피하기 위해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집트로 피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아들 아기 예수를 보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으로 건너간 후 어린 예수가 이집트에 살다가 다시 본토로 넘어오는 사건은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해 구원받은 사건과 일맥상통하는 사건입니다. 헤롯 왕의 행동을 보면 구약시대 바로 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아기였을 때 그는 바로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번성함을 숫자가
엄청나게 커짐을 보고서 히브리인들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영아 대학살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갈대 상자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출애굽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헤롯에 의한 영아 대학살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건짐을 받아 헤롯 왕 사후에 애굽에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류의 출애굽과 모든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시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림자처럼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출애굽하셔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옮기실 것이며 그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구약의 사건들 속에 그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이 호세아의 예언이 바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 곧 천국을 이루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세력이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넘겨주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 특히 열강 제국들의 흥망성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과 그 나라들이 종국에는 무너졌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핍박에서 모세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듯이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일 수 없었던 것 같이 이러한 영적 싸움은 세계사 속에서 계속될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세력도 어떤 통치자도 사단의 세력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애굽 땅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했던 그 모체가 바로 교회의 모체가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언약의 땅으로 그들을 이주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그걸 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이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으며 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존재하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세상의 그 믿음의 공동체는 사탄이 멸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 당시 악이 난무한 어둡고 슬픔이 가득한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사단의 악한 세력과 엄청난 저항과 대적들의 위험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의 승리는 잠시뿐입니다. 헤롯도 바로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바벨론도 로마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악한 원수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모두가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며 패배자일 뿐입니다. 역사상 교회를 심하게 박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악한 권세도 세력도 진정한 왕 대신 아기 예수의 오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사망의 슬픔 속에 희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그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통과 신음으로 어두워진 역사 속에 빛으로 세상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의미는 born again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한 난 자들을 말해요.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어떤 악의 위협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세주로 임하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께서 승리하셨듯이 어떠한 역사적 재난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이 사망을 이겨서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그 부활의 승리를 안겨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만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새해에도 더욱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고통과 슬픔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절대적인 그러한 권위를 지니시는 왕이십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의도는 무엇보다도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약속된 메시아임을 동료 유대인들에게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 유대 백성들을 대표하여 불리워진 바 있듯이 그리스도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심을 그는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같이 말씀으로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여야 합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주위에 강하게 역사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함께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늘 빛 가운데 향하며 하나님께는 그것이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땅에 살면서 사람 중에는 평안을 이루는 그러한 삶들을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으니 세상에 나아가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내어주며 최후의 승리를 위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